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막 갑자기 눈물이 북받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종을 목사로 세우셨는가? 그것에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위험한 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이것에 대한 이 사소한 감사를 여러분이 정말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누가 그래요. 저는 목사님은 이제 요리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요리를 맛있게 해줄 때 막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감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목사님이 요리 좀 하지 말고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이 강력한 기도 그럼 나는 이제 손이 묶이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즐거운데 정말 굉장히 즐거운데 그게 어떤 면에서 제가 이게 해소가 되는 그런 건데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매사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제 그분이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고 오늘 뭐 불타는 금요일이다 뭐 불금 뭐 이러면서 쫓아다니고 죄악에 다니고 주일날도 사방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그런 자리에 있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막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 일찍이 깨워주셔서 성경을 폈는데 침대 아래서 성경을 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저기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스타일이 즉답을 피하시죠. 즉답을 피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사람의 자세를 먼저 이렇게 집어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축복받을까요? 누가 구원받을까요? 이런 어떤 자기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을 다 이렇게 보시니까 너가 지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깊이 다가오는지 정말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많이 임종을 도우면서 정말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다고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수없이 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인생에 본인조차도 그러니까 즉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막 그랬던 사람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도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장선생님 한 분이 중학교 교장선생님인가 한 분이 입원하셨는데 아주 정중하고 차갑게 거절했죠. 나는 불교라고. 근데 이제 몇 번의 방문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원목실에 내려오면은 교육자들이 그 환자의 그거를 다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환자들 상태가 이렇고 이랬는데 이렇게 거부했고 막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확인되지 않는 그 어느 누구의 기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은혜와 고마움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지 돼요. 이제 막 아무개님 꼭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가면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이제 그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오늘 못 넘기실 거라 그러고 다 막 기다리는데 이게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분이 말은 못 하시는데 이 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 가족들 다 있는 데서 혹시 선생님 이 아들 다른 자녀들은 괜찮은데 하나들이 그렇게 아버지 편하게 가시라고 얘기하라고 저희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라고 제가 시켜도 자꾸 이러고서는 이러더라고요. 이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제가 물었더니 아드님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분한테 여보라고 아버님이 이제 빨리 편안하게 막 숨이 넘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 직전에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님한테 말씀을 하라고 이제 아드님 때문에 지금 못 떠나시지 않냐고 제가 이제 그렇게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면서 아버지 저 좋은 데 가셔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도 아버지 하는 대로 할게요 뭐 이렇게 어색하게 막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딱 끝나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 앞에서 끝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기회를 너무나 많이 열어주시는 것을 봤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막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사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구원의 길이 넓게 열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리고 정말 진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 제 개인적으로만 간직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저는 괜찮아요. 주님 저는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항상 이러한 마음을 주님 저는 천국 가기에 괜찮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알지요? 왜냐하면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본심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그런 본심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길목에 서서 간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막 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막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 막 그러면서 이제 주님 저를 저 절대 지옥 가지 않게 빨리빨리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막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화요일 새벽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같이 나누면서 우리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도 막 같이 나눈 은혜로운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성경에 어디 있다고 이런 얘기가 떠도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빠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마도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런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 어디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더 나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영생을 누가 감히 마귀가 뺏어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누가 뺏어가겠어요? 뺏어갈 자가 없어요. 맞아요. 뺏어갈 자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가져가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영생 자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의 능력의 그 구원은 사단이 그렇게 뺏어가고 휘둘르고 그럴 게 아닌 거는 분명한데 이 말씀이 그런 건데 우리가 다 문 열어놓고 다 가져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부모가 자식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형수로 끝나 죽게 만들고 싶겠어요. 그게 부모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바로 살아야 돼. 남의 거 훔쳐오면 안 돼. 싸우지 마. 이런 얘기를 얼마나 했어도 결국은 그 흑암의 세계에서 손을 안 떼고 순종하지 않다가 지가 감옥에 가가지고 더 죄가 늘어나서 지가 사형수가 되는 그건 부모가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신학의 이 흐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겠냐고. 하나님 지옥에 보낼 마음이 없는 분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교묘함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것은 그래서 율법주의를 공격하고 이게 맞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최소한 완벽하게 살아낼 자신들은 없지만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쓰는 것 자체가 없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주는 교회가 좋고 그런 얘기 해주는 목사는 율법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 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힘쓰라. 어차피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한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죠?
구원은 잘 해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거는 아닌 거는 들림이 없어요. 그 구원의 가치는 엄청나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이것을 이렇게 보상해서 이걸 살 수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그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면서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말 태어날 때 자녀로 정말 그 가문에 좋은 아들로 태어났다고 딸로 태어났다고 박수 받으면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교육을 해도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사형수로 끝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그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인데 왜 그것을 다 빼놓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완전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두 손 들고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찬송 한바탕 부르고 난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그게 그 분위기에 맞는 거야. 그 멜로디에 맞아. 그러니까 막 뛰면서 한바탕 하고 이제 막 뭐가 된 것 같이.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이제 막 찬송 부르기 싫어해. 멜로디가 안 맞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주시하면서, 얘들아 이 나 같은 죄인, 큰 죄인 복 받아서 이렇게 살 길을 주셨다니 막 떨리는 찬양이야.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자체를 다 아주 깊게 심겨놓은 찬양이야. 근데 그런 거는 다 하기 싫다고 그러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그러면서 딴 사람 비판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판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너 비판하면 비판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힘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생한 기적과 이사와 살아있는 말씀을 다 들었어도 지멋대로 살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 알면서 그냥 안 하고 싶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겁없이 막 인제 베이비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신앙의 그 연조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이냐 막 비판하면서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큰일 날라고. 여러분 제가 새벽 3시 몇 분부터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영적인 이 세계가, 이 광대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 이 하늘 위에 점 하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이 파란 하늘의 점과 같은 그거를 지식을 가지고 다 아는 양 막 말했던 거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새벽에 막 기도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 여기에 누구 하나도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알면은 또 어머 이거 몰랐네. 또 안다고 하면 또 몰랐네. 이게 벗기면 벗길수록 나의 모름을, 나의 무지함을 발견하는 것이 진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안다고 착각할 때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쩜 이렇게 갈수록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정말 그 지혜와 이 말씀의 깊이와 그 넓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렵고 떨면 주님 이거 이런 거 맞죠? 이래서 이런 거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은 저는 인간적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양심이 왜? 영원 끝도 없고 끝이 안 나는 영생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받는데 우리가 살 건데 어떻게 거저먹으려 그러냔 말이에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그냥 편안한 말, 그건 양심이 없어. 난 그런 사람은 구원에 반열에 안 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같이 또 실패했다고 또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기가 죽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됐다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두렵게 이루고 가는 사람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구원 초보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 40년 50년을 바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산다고 해도 너무 값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살기에 그 대가는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죄송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지. 어찌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값없이 막 대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으로 진리를 따질 그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멍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이런 게 맞아요. 차라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제가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양심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해야지 이걸 하나님이 감동하사 이걸 보시고 구원받아, 이거는 교리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이러면서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행위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장 건강하고 확실한 구원관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또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흠도 없이 책망할 것도 없을 정도로 명령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온통 흠밖에 없고 책망할 게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이것을 알고 내가 흠없이 책망할 거 없을까지 가야 돼.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능력 주시는 그 한계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자세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꼬집어서 너 됐어 하는 사람은 이 지상에 없어요. 그걸 힘쓰면서 쫓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쓴다는 거는요,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공중 경기가 있을 때 그것을 상급을 받기 위해 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를 연마하고 막 힘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에 달려갈 때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 우리가 형편없다고 해도 나중에 막 어떤 막 일방적인 은혜를 팍 부으셔가지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안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무 헛된 시간을 보냈다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딴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공중 경기에 나가는 자처럼 힘쓰면서 사는 게 우리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세와 우리 자세는 항상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성결과 인내로 힘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는 거는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성결. 여러분, 성결이라는 게 주님 성결하게 해주세요, 성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냥 사는 게 성결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 작은 죄를 하나까지라도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씻으면서 나가는 거. 제가 금요일인가 수요일 말씀드렸죠. 베스트 드라이버는 손 안 씻냐고. 여러분, 유능한 의사는 손 안 씻어도 되냐고. 그냥 환자들 틈바구니에서 많은 환자들이 병균을 다 묻혀가지고 오는데 의사는 유능하기 때문에 그냥 톡톡하고 해도 되냐고. 나오미 환자 하나만 보면 나 손 닦고 환자 하나만 보면 나면 손 닦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사는 더더욱 매일매일 손 닦아야 돼요. 여러분 다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순간순간마다 손을 닦아야 그게 세균이 오염되지 않는다. 그 손을 닦는 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자주자주 주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오늘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도 주님 저를 씻어주세요. 부정하게 불필요한 말 했나요? 선을 넘어갔나요? 또 불필요한 말을 들어서 내게 또 감염이 돼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아, 주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아버지, 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거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런 수준이면 얼마나 불행한 수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악은 모양 흉내 내길지라도 오늘 주님 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니까 저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가 제대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데 말씀을 듣고 툭툭 쳐내면서 언제 끝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너무 슬픈 거야 이게. 너무 슬프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불행하게 목사님 눈에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있으면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 또 이 10시 예배, 또 이제 중고등부 예배, 목장 예배, 오후 예배, 막 계속 예배가 막 이어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못 받은 것 같은 거 이제. 같은 게 아니라 복인 거죠. 온종일 예배가 여기서 드려진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목장 예배가 나눔이라는 그 주제로 바뀌지 말고 예배라는 주제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나눌지라도 하나님을 지금 경배, 하나님 높인다고 하는 걸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또 예배야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에게서 오는 게 어마어마한데 여러분이 엄마도 사탕 하나 줘봐. 그래 엄마가 사탕 하나 먹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 나누는 걸 알으려고 교육하려고 그러죠.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더 많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어제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4시에 또 누구랑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금방 1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여기 쫄놀이 앉아가지고. 그래 또 막
또 이제 5시에 또 이제 또 같이 모여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3시간이 금방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제보다 오늘 진보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살 존재들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다. 아니, 또 우리 육신까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이 오실지도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응?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실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은 게 실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줍잖은 생각이나 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거는, 주님, 저는 못 보는 자같이, 말 못하는 자같이, 못 듣는 자같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시편 33편인가 있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훈련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탐실해요. 이렇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많지 않다. 저는 막 기가 막히죠. 막 이 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서 기다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보이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기도와 성결과 인내로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힘쓰는데 마치 공중 경기에 나가는 자처럼 힘써서 구원을,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